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아멘. 그래서 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의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드니까 메뚜기가 동풍으로 인해서 그 메뚜기가 다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 사방에 내립니다. 이집트 전국에 메뚜기가 가득합니다. 그 해가 심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메뚜기가 엄청나게 다 먹어치웁니다. 곡식이랑 곡식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어느 나라에 메뚜기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곡식 다 먹는다고 그러면서 메뚜기를 어떻게 튀겨 먹든지 메뚜기를 저기 하든지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오면은 곡식을 다 먹어치웁니다. 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 이집트에 이런 재앙은 전에도 없었다. 이렇게 메뚜기가 많이 와서 다 먹어치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게 전에만 없었던 게 아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집트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은 이런 심한 재앙은 후에도 없을 거다. 그래서 전무후무하다. 한 번도 없었던 일,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전에도 없었고 그런 한 번밖에 없을 그러한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메뚜기가 먹고 가는 거는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아예 초토화시키는 그런 메뚜기 재앙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 재앙이 내릴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피해가 어느 정도여야지 아예 막 거시기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지진, 아예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불이 나든가 아예 거시기 돼버리는 홍수가 나든가 이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역대급 재앙이 내리면은 이거는 나라가 거시기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은 지금 7번째 재앙까지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아, 재앙이 점점 커지는구나. 이러다가 재앙이 큰 게 오면은 이거 큰일 나갔는데?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맞서 싸우다가 지금 8번째 메뚜기 재앙,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역대급 메뚜기 재앙 때문에 심한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진짜 진노하게 하시면은 우리도 보면은 사람 열받게 하면은 계속 열받게 하면은 거시기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진노를 계속 일으키게 하면은 재앙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하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거시기 하다가는 큰 재앙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 천부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재물을 가져오냐?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다 거시기 된 것,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희 총독, 너희 상관한테 가져가 보라.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한 것, 좋은 것, 그걸 드려야지 니들이 버릴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거 버릴 것 하나님께 갖다 주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안 좋은 재물을 나한테 갖고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거 참 번거롭다. 이거 또 해야 되냐? 번거로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냐면은,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내일 또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번거롭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잘못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안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쓰레기로 버릴 것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나러 오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무시하고 거시기하고 부모님한테 뭐 가져오는 게 다 쓰레기로 버릴 거 가져다 주면은 자식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지는 안 먹고 버릴 것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갖다 준다? 그러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를 이제 뭐 명절이 이제 보러 오는데 아, 또 가야 돼? 이번 명절에 또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부모님은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성전문을 닫아서 니들이 갖고 오는 것 갖고 오지 마라. 내가 받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너 예배도 드리지 마라. 니들이 하는 것 난 다 싫다. 니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더러운 거 갖고 오고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오고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공경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도 멸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가져다 드리고 싶으면은 좋은 것을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도 사람인 부모님도 좋은 것밖에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밖에 원하십니다. 내가 안 쓸 것, 냉동실에 있던 것, 내가 버릴 것 그런 거 가져다 주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 또 가야 돼? 번거롭네? 이런 식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와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하나님 귀에 들리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안 계십니다. 사람도 보면은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아빠 나 과자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 저 과자를 사줘야 되는데 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얘기하면은 부모도 그것이 신경 쓰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부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거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도 귀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늦게 온다고 안 오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뭐 좀 사주세요. 자전거 좀 사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신경이 계속 쓰여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사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뭔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응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뜻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응답. 내 아들아, 네가 나한테 그걸 원했지만 이렇게 너한테 응답해 주는 게 너의 인생을 마지막에 돌아볼 때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 상상을 넘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사람의 이름 보면은 이제 높은 사람 이름을 대면은 그것이 이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 알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귀신은 다 벌벌 떨고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은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탄생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직접 오셨을까? 그냥 말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너 구원한다. 내가 인간을 다 구원한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직접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직접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도 구원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지, 어떤 고통을 받는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고난을 내가 안다.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 평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찔렸는데 가시관에 찔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찔렸냐면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허물로 인한 죄를 예수님이 찔림으로 그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찔릴 필요도 없고 상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시려고 지고 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누가 대가를 치렀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치르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채찍에 맞고 상함을 입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평안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내려온 게 아니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고난을 체휼하시고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면서 피도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한낱 인간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개미를 대수롭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뭐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는 구원을 해내야겠다. 너는 천국에 가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네가 잘나서 구원하려는 게 아니다.
네가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구원하러 온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인생을 살 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좋은 친구 사귀면은 좋은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좋은 길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과 함께 간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도 보면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 있는 자와 함께 하면은 일이 되니까,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면은 사단에게 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끌고 다니면서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 지어서 결국 사망,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은 내 인생도 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끌려 다니면은 자기 인생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의 보답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삶, 의의 도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너희를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 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 다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인생 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 하다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탈출시키려고 구원의 역할을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사단 마귀한테 끌려다닌다? 그러면 죄만 짓다가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주변 사람도 복받고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뜻과 계획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내렸는데 이집트 온 땅에 그 사방에 이제 메뚜기가 다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다 먹어치웁니다. 메뚜기가 식성이 엄청납니다.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재앙인데 그냥 재앙이 아니다. 그냥 보통 메뚜기 재앙이 아니다. 조금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이집트를 거덜내게 다 먹어치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계속 진노하게 하면은 재앙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재앙이 더 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화나게 하면은 재앙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의 삶이 우리한테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다 직접 경험하시고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단 원수막에 끌려다니다가 죄만 짓다가 인생 끝마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고 나도 복되고 주변 사람도 복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